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고등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또 더불어 삶의 고난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산뜻한 봄 내음이 불어옵니다. 모든 생명을 가진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또 꽃봉오리가 꽃을 내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이러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생명력이 움트는 것을 보면 우리는 봄이 왔구나, 또 4월이 왔구나 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지난주에 저에게 조카 3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째, 나이가 제일 많은 초등학교 2학년 조카와 좀 긴 시간 통화를 했었습니다. 이런저런 어떻게 지냈는지, 요즘에 학교 가서 재밌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제 조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모, 근데 그거 알아? 어떤 배가 가다가 사고가 나서 침몰했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 근데 저랑 조카랑 거의 한 30-40분 통화를 하는데 그 중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순간 많이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 이 이야기 어디서 들었어? 그거 혹시 세월호 이야기 아니야? 라고 물어봤더니 제 조카가 몰라, 이름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제 가슴이 또 시큰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아픈 기억이 다시금 생생히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무뎌졌지만 무뎌졌다고 해서 그 아픔과 상처가 가벼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번에는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또 어김없이 봄이 돌아오면 아직 가슴 한켠에 먹먹하게 아파오고 아려오는 이 세월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고 계셨던 걸까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의 서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 말 모두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예상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훼 신앙을 갖게 만드는 첫 사건이자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까지 우리는 흔히 족장사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족장, 그러니까 민족이 되기에는 아직 작은 이 족장이 갑자기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민족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완성되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나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이들이 점점 많은 자손을 낳고 세력을 키워가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손을 번성하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은 계속해서 번성해져가는 이스라엘의 인구수에 불안해졌습니다. 이 당시 인구수는 곧 군사력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고된 노역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가 되어서 힘든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성읍을 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장비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피를 보고 죽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렇게 힘든 노동을 이스라엘에게 주어줬던 것은 그들을 단순히 노예로 삼고 노동력을 착취하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도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을 하면 이제 이스라엘인들이 피곤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수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좀 비열하지요. 그런데 바로의 이러한 노력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점점 더 번성해져 갔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지혜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더 심한 일을 이스라엘에게 했습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라라는 엄청난 말을 해버립니다.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증가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바로는 그것이 통하지 않자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것으로 그 방법을 바꿨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히브리 남자아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또 다른 하나의 용어인데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를 강물에 버리는 부모의 마음과 심정 어땠을까요? 갓 태어난 핏덩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해야 했고 아마도 이 당시 나일강은 갓난 아이들의 시신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고자 그 아이를 강물에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 그 또한 타들어가고 애타고 슬프기 이루 말할 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 땅에는 이제 이스라엘인들의 곡소리와 탄식 소리가 가득해져 갔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아이를 버려야만 하는 부모들의 탄식 소리와 울음소리가 애굽 땅에 가득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고된 노동과 억압 그리고 생명마저 무참히 앗아가는 살육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의 탄식을 되게 간단한 한 줄로 설명하고 있어서 잠깐의 일이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한 줄에는 약 60년으로 추정되는 세월이 녹아들어가져 있는 탄식이요, 울음소리요, 그들의 신음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동족을 죽이고 애굽에서 도망친 것이 10대 후반으로 추정이 된다면 바로를 찾아갔던 그 모세의 나이는 80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이 말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과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디에 계셨던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침묵이 가지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과 25절에 적혀 있는데요. 거기에서 24절과 2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새 번역에서는요, 마지막 25절이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돌보셨고 생각하셨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들으셨다라는 의미를 히브리어로는 이제 샤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샤마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지한 태도로 상대방의 말에 반응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듣는다라는 의미가 샤마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 소리를 유심히 듣고 그들의 소리에 반응하고자 귀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의 언약,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기억하다는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요. 자카르는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을 문득 떠올린다라는, 기억해내다라는 뜻이 아니라 언제나 각인된 기억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자카르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 위해 집중하여서 그들의 말을 들으셨고 또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져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자카르 이 말을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볼 뜻은 하나님이 그들의 종살이를 보셨다는 이 보셨다. 히브리어로 라라는 의미를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보다라는 의미는요, 시각적인 차원의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해 다가서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고난을 보고 고난받는 자들을 향해 샤마, 소리에 반응하면서
자카르, 당장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다가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기억하고 보셨던 것이 그냥 팔짱을 끼고 보셨던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모든 준비를 하시면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처지를 생각했다라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기에 생각하셨다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이 야다를 좀 직역해서 번역을 한다면 생각하다, 생각하셨다라보다는 안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처지를 알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어 가져서 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고 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경험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아셨다는 것은 하늘에만 멀리 계신 하나님이 그냥 그래 내가 알아 라는 정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있는 그들에게 함께 가셔서 그들의 고난을 함께 나누어 가지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의 세월 동안 그들의 고난을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들의 고난을 진정 자신의 고난으로 끌어안으시며 그들과 함께 고난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픔과 슬픔을 느끼실 필요가 없었던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의 고난을 나누어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창조물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이러한 사랑 방식으로 인해 하나님 없는 것 아니야?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 것 맞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안 계셔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보거나 느끼거나 만질 수 없어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우리를 옆에서 늘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모든 고난들과 역경들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받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저자는 이러한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듣고 기억하고 보고 아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몇 사람이 나치에게 끌려가서 교수대 처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아주 어린 유대인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처형은 이제 시작되었고 어른들은 자신의 무게로 인해서 금방 이제 숨이 끊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너무 가벼운 무게로 인해서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발버둥 쳐야만 했습니다. 처형대 위에 아이도 이를 지켜보는 이들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한 유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고통받는 아이를 내버려 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 거기에 있던 한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 아이와 함께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시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함께 짊어짐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집트의 노예살이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긴 세월 동안 계속 옆에서 고난만 당하시다가 모세만 딱 하고 부르셨던 것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년간 많은 이들을 부르셨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인 것이 모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뛰어나서 대단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초반에 언급했던 이야기를 좀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실까요? 이제 조금 아시지 않겠습니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어김없이 봄이 돌아오면 아직 가슴 한켠 먹먹하게 아려오는 이 세월호 사건, 또 그 외로 많은 왜라는 물음에 답할 수 없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던 걸까요? 이제 우리는 그것 또한 오늘의 본문으로 인하여서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선아 집사님은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세월호 3주기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불리우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우리 아이들의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외면했었으니까요. 당신께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던 팽목항에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늘을 보며 잠을 청해야 했던 국회에도, 내리쬐는 땡볕을 피할 그늘 하나 찾기 어려웠던 광화문에도, 하수구 냄새에 시달려야 했던 청운동 사무소에도, 침몰 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동거차도에도, 그리고 병든 몸을 이끌고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항에도 당신은 계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서 안아주시며 같이 울어주시는 따뜻함에서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당신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좀 들어주시지. 왜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나요? 최선아 집사님은 유가족들과 함께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벌써 세월호 7주기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 또 많은 사람들 입에서 다양한 입장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은 이제는 정치적인 사건이 돼버렸다. 이들이 돈을 받으려고 계속 언급한다. 이제 지긋지긋하니 그만하라 라는 말들을 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타인을 품는 마음의 자리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과 고난, 아픔에 공감하거나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간 낭비라고 돈도 안 되는데 왜 그런 것에 시간과 감정을 쏟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 포장하여도 가벼운 문제로 만들 수 없으며 무감각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시고 유지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듯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나날이 북극의 많은 생명들은 죽어가고 아직도 세월호는 진상규명되지 않은 채로 아프기만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편견 속에서 그들의 존재를 환영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으며 미얀마 땅에서도 많은 이들의 탄식 소리가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편에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십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져 가고 마음의 한켠을 내어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타인의 고통과 고난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생명 살림 일에 동참하는 모든 고등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공동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탄식과 한숨을 듣고 기억하고 보고하시는 하나님, 거칠고 냉랭한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한없이 작아지고 약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손길이 눈길이 닿는 그곳에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파 눈물 흘리며 신음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깃들길 기도합니다. 또 생명들이 회복되도록 돕는 일에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어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모든 것을 듣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고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일에 내가 함께 하겠노라 결단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